특이한 인사입니다. 잠언을 읽읍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언을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겠습니까? 읽었으니까 물어보겠죠.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1년에 잠언을 몇 차례씩 또 가정에서 꾸준하게 읽지만 어제는 또 특별히 잠언을 한 열 몇 장을 쭉 읽으면서 또 교훈을 받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성경 중에 제일 친근하게 다가오는 게 저에게는 잠언입니다. 어릴 때 기억 때문에도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는 한 10번의 가정 예배를 하면 나중에 조금 늦게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정도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주도가 되시고 어린 자녀들이 남자 4명 이렇게 둘러앉아서 주로 잠언을 한 장을 돌아가면서 읽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잠언이 참 여러 가지, 언제 모여도 잠언을 읽었습니다. 어릴 때 딱 하는 게 외우기 좋다. 31장까지 있으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날이 15일이면 15장을 읽는 것이고, 그날이 21일이면 21장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뭐 어디 가도 좀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기억도 있고요. 하여간에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 속에 주로 잠언을 읽었던, 시편을 읽었던 기억도 있지만은 잠언을 많이 읽었던 그 가정 예배 시간이 지금 돌아보면 참 그립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비교적 늦게 예수 믿고 어린 자녀들 한번 잘 길러보려고 옹기종기 둘러앉혀서 찬양하고, 어머님이 무슨 신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은 가르침을 받아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히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기억이 지금 새롭게 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에는 제가 한 설교를 15분 안에 끝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의 달에 설교를 신선하면서도 짧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어떤가 할까 하다가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해본 겁니다. 잠언을 읽읍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이 또 5월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을 데려놓고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잠언을 수시로 부지런히 읽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확실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잠언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로 심오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도리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들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 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의 모든 책이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만 그려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하늘에 속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신용을 써주지 마라 라는부터, 음녀가 너를 홀리거든 조심해라, 너는 게으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젊은이가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책, 어떤 면에서 처세술에 가까운 그런 책과 같이 느껴지는 이 잠언서는 그런 면에서 아주 친근감이 있고 우리에게 접근이 훨씬 더 쉬운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왜 읽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잠언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을 읽어야 됩니다. 잠언을 왜 읽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나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 제가 설교를 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4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젊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의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게 잠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여기서 뭘 얻죠? 지략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잠언을 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어리석은 자는 아직까지 철들지 않은 사람도 있겠고, 어린 아이도 있겠고, 소년일 수도 있고, 미숙한 사람. 그러니까 참 아직까지 철들지 않은 사람의 잠언을 읽으면 잠언을 통해서 그 슬기롭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젊은 자는 누굽니까? 열정과 에너지는 넘치지만은 미숙하고 삶의 경험이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살 날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들에게도 지식과 근신함을 주어서 저들이 무장될 수 있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는 부족하고 많은 것을 채워 넣어야 될 사람이죠. 그들에게 잠언은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는 잠언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식이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잠언을 읽으면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철들고 깨닫던 사람도 잠언을 읽으면 잠언을 통해서 더 지식을 얻고 더 통찰력을 얻고 더 좋은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5절 뒤에 보니까 명철한 자라는 뭔가 하면 이 사람 원래 똑똑합니다. 유능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잠언을 읽으면요 또 혜택을 얻는 거죠. 지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을 4절과 5절에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라고 하면은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면은 철들은 사람에게도 잠언이 필요하고 철없는 사람에게도 잠언이 필요하고 잠언을 읽어서 도움이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을 읽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지혜롭게 이미 은혜 받고 이미 성장한 사람은 더 여기로부터 유익을 많이 얻을 것이고,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학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매를 통해서 나의 미성숙을 보충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을 읽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잠언 한 10번 읽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잠언은 안 읽어도 돼. 이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의 역률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더욱더 잠언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젊을 때부터 잠언을 읽으십시오. 잠언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잠언을 개인의 책상 앞에서 잠언의 내용을 읊조리십시오. 그 말씀을 많이 안 읽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급하면은 한 5절씩 한 문단씩을 읽으면서 그거를 마음의 수양을 삼고 하루에 수양을 삼으십시오. 오늘도 점심 먹다가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들어도 감정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보면은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그 은혜 속에 갈 것이고, 은혜를 몰랐던 자들도 은혜 속으로 가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단계에서 부지런히 읽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읍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뭘까요? 잠언이 뭐냐? 저는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 스타일을 여러분 이제 다 파악하셨죠. 저는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힘써 왔습니다. 이 잠언의 1장 6절을 보시면 잠언은 어떤 것이냐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잠언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언 이거는 뭐 격언, 뭐 속담, 촌철살인이 되는 한마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잠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비유가 있죠. 비유. 이 잠언에 빛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언쟁반 위에 담긴 금사과다. 이게 무엇에 대한 건지 아세요? 말에 적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 위에 놓여 있는 금사과다라고 할 때 이거는 비유거든요. 그리고 잠언의 뒤에 후반부에 가면은 거머리 비유를 또 하거든요. 그리고 곤충의 비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은 잠언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은 빛나는 비유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지혜 있는 자의 말이 나옵니다. 아굴의 잠언이라. 아굴이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내게서 두 가지를 거두어 가십시오.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가 잠언에서 이 지혜로운 자의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잠언의 세 번째 구성은 뭔가 하면 지혜 있는 자의 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오묘한 말이죠. 이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금방 알게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알 듯 모를 듯 수수께끼와 같지만은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더 깊은 말, 뭐 이런 거, 그 어떤 이제 몸에 좋은 말은 입에는 뭐 쓰지만 몸에는 달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비유이기도 하지만은 입에는 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속에는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거를 곱씹어보면 더 곱씹어볼수록 그 안에서 깊은 영적인 진리가 우리에게서 배어 나오는 그런 어떤 오묘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저도 뭐 짧은 인생이지만 40년 이상 잠언을 쭉 읽어오면서 느끼는 것은, 이 잠언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수준이면 수준일수록, 우리의 성장 단계면 단계일수록 이 잠언을 읽는 맛과 그 묵상하는 맛이 다른데, 이 잠언을 이제 볼 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들이 적절하게 배합되어서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잠언을 통해서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번역을 참 좋아하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러분, 여기 일부러 운율을 맞추어서 번역을 했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하여 훈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너희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이 땅에서 젊은이로서, 노인으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모든 신분과 처지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좋은 깨달음이 뭔가 하면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정직한 삶이 가능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면 잘잘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은 잘잘못을 모르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분명하고요, 내가 그 길을 못 갔을 때 내가 못 갔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입술의 말에 실수를 해버렸다, 말로서 나의 감정을 다 쏟아내버렸다. 성경이 말하죠.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반성을 하는 거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넘어졌구나.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라도 부지런히 잠언을 꾸준히 읽어가십시오. 그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마땅히 행할 길, 그러니까 지금 잠언에 거기 나오죠.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기준이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 땅의 사람다운 삶인가를 어릴 때부터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잠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여기서 끝이다 하면은 결론에 묘미가 없으니까 결론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잠언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성숙도를 나타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잠언을 읽읍시다, 아멘, 이거로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언서가 주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길을 우리가 교훈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 말에 입을 열어서 물을 떠먹여 주는 일입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답답합니다. 제일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힘든가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너가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소중한 시간이다. 부모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지만은 자녀가 그 말 안 들을 때 속이 타잖아요. 속이 타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잠언을 읽힐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도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처는 잠언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느냐에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을 읽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잠언을 얼마나 읽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있느냐, 거기에서 잠언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일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좀 괴롭히겠습니다. 잠언이 몇 장까지 있는가 하면 31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하루에 30분만 내면요 10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속도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그러면 1시간 안팎으로 하면은 잠언을 다 읽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5월, 오늘이 10일이죠. 12일이죠. 10일. 5월달 안에 잠언을 한 번 읽겠다. 아멘으로 안 됩니다. 한 번 읽겠다. 자, 손을 드십시오. 손을. 나는 잠언을 일독을 해보겠습니다. 손을 바짝 드십시오. 자, 손을 드십시오. 제가 일부러 들으라 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자, 나는 한 달, 5월이 다가기 전에 잠언을 한번 읽겠다. 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절반이 아직도 손 안 들어서 손 딱 들고 계세요. 손. 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 말씀을 안 들으세요? 자, 손을 드신 분들, 자, 이 손 드신 분들 이번 5월에 잠언을 반드시 일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을 내리십시오. 자, 이제 자, 그렇게 좀 괴롭혀야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으시죠. 그래서 잠언을
5월에 1도 가시고, 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손을 들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가능한 대로 1년의 잠언을 적어도 1독 이상을 결심하고, 성경 1독이 당연하거늘 잠언을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읽기로 여러분의 삶에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짐해서 손해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모일 때마다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신학책 꺼내지 마세요. 자녀들과 둘러 앉아서 저희 어머님이 하신 방식, 저도 하고 있는 방식, 다른 거 아닙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모여라 해서 모여서 찬양 한두 장 하고, 때로는 복음송하고 아이들 눈높이 맞추어서 노래하고, 그날의 잠언을 읽고, 아이들이 크고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2절을 암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중고등부니까 뭐 영어로 외우기도 해보고 뭐 조금씩 변화는 주지만은 그거는 형편대로 하시고 잠언을 읽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부각되는 한 구절을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암송을 해서 같이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뭐 20-30분 정도 안에 가정 예배를 마치면 좋겠죠.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잠언,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론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마음에 듭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가 잠언으로 가면은 지혜를 얻을 것이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아름다워질 것이고, 이 잠언이 비유와 지혜 있는 말과 오묘한 말로 가득 찬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그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평생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